1장 14절 20절 말씀 가지고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 가족 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게 진실이고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한다. 세상은 어둡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다.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어둠은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애기라고 하는 것은 뭐뭐스로부터, 클레시아는 칼레오에서 나온다는데,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무엇으로부터 불렀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렀다. 그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쿠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쿠리아코스에서 키르키에가 나오고, 키르키에가 최고치예요. 그게 이제 그런 단어의 흐름으로 오늘 교회를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게 쿠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쿠리아코스의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게 교회예요.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무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멤버십의 그런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도 부름을 받아 피 가운데 거함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등처럼 그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세요. 항상 밝아요. 항상 빛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시 다른 표현을 가져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 전인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요, 어두움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서 계속 빛 가운데서 빛의 조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법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경외. 그 경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우리가 말하죠.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시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상태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무려 40년 동안 계속 돌게 하잖아요. 그 40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정탐해서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좋으십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쳐서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보고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우리에게는 빛이 하나님 말씀이고 빛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성삼위일체가 다 빛인데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아내게 되면은 그게 가장 복된 상태인데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내용을 바로 뒤에 신명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복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려 함이니라를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내용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을 추구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도 이같이 어둠 속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공동체의 무리로 전인교회의 모든 멤버십을 갖게 하셨는데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또 사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바로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희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불러주셔서 이제 그 보내심의 내용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전개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야기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자가랴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찾기를 예비하는 자 자기는 물러새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자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나는 주가 이기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여러분, 그 사명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투옥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갈릴리 지역과 베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아내를 놔두고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게 헤롯 필립 1세, 배다른 또 다른 아들, 같은 형제죠.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있다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악된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있으니까 좀 이 헤롯 안디바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헤로디아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계속 자기를 책망하는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어디에 투옥시키냐면은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에 투옥을 시켜요. 마케루스는 사해 중앙에 있는 동쪽에서 약 7km 떨어지는 지역인데, 거기는 해발 693m 지역이고, 그리고 아주 평평하게 약 2000km의 제곱미터의 그런 땅에 이 세례 요한을 거기에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이 자가 세례 요한의 선고자지 않습니까? 이 선고자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게 여러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갈릴리예요. 왜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걸 전개하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했을까? 그런데 실제는 역사적으로는 유대 땅부터 먼저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이게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초점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되게 천대받고 멸시받은 땅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위에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 갈릴리의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이 갈릴리에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으랴 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동네예요. 근데 그런 동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기 사역을요 거기서 했다, 이 마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그걸 그대로 인용하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가난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고 홀대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발걸음이 유다 땅에서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미련하지만 너희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세상에서 약하지만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너희가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우리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걸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이야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자 종으로 하는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으며 종의 모양으로 그 모습을 그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잡히는 예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주님의 공생이 시작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툭된 대로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시비를 걸다가 그 헤롯 안디바의 그런 마음의 불편함, 또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부책임, 또 살라메가 그렇게 춘춘히 해서 요구했던 그 내용은 세례 요한의 목이라고 해가지고 목을 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연루돼가지고 그렇게 죽잖아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 사역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사역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보십시오. 때가 뭐라고 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 여러분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여러분 여러 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는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이게 카이로스예요. 뭐 우리 전인교도 지금 임신하는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임신한 것도 카이로스예요. 근데 10개월의 과정은요 뭡니까? 크로노스예요. 그 시간이 차야죠. 그리고 출산 고통이 따르잖아요. 근데 출산했을 때 온 기쁨이 있잖아요. 고통은 따르지만 기쁨이 왔을 때 그 기쁨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플레루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루.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때가 찼다. 여러분 이 때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에도 기도가 차야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여러분 임신 기간을 다 거쳐서 출산이 있는 것처럼 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 이게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물이 되어서 물이 포도주 되도록 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당장의 그 필요에 따라서 이때입니다 저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때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것도 때가 참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때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낮추시고 시험하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생활하지 못하면 다 실패해요. 내 때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한 때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같이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그들을 데려오고 이스라엘 누가 내가 이끌어내야 합니까? 만약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라 말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때라 이렇게 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말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성경에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확히 발음으로 이야기하려면 야훼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야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계시고 행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때를 잘 분별함으로 성공적인 인생, 구원에 이르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하는 그 세월은요, 바로 크로노스예요.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시간을 말씀으로 낚아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을 말씀으로 낚아채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가잖아요. 벌써 2024년 1월 20일이잖아요. 엊그제 2023년이었잖아요. 시간이 휙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보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지나가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그 지나가는 세월을 주의 말씀으로 낚아채라. 이 아끼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엮으라는 뜻이에요. 마치 낚싯줄로 고기를 엮어내듯이 그렇게 엮어라. 그러면 카이로스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겠습니까? 세월 그냥 지나가는 그 세월을 주의 말씀으로 낚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감으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으니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군요. 그걸 낚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그리고 복음,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똑같은 내용을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요 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에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전인격입니다. 우리 모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건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이제 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래예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믿고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살아내게 되면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다 갈라져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다 갈라져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자기로 가득 차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한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을 탐하는 자마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때가 찼고, 그리고 굉장히 복음까지 가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가장 시급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보다 시급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복음을 믿어야만 영생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지켜 향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 가서 첫 성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살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건강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은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너무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한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한시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일이 잘 풀리면 한번 교회 한번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경험되지 않고 차후에 좀 시간이 있으면 믿어볼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믿는 게.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까이 오잖아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 문제에 우리 마음을 다 뺏기게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는데 우리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이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인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과 똑같다. 얼마나 괴로워요. 종종 자동차가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나가지고 밀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엔진이 오일이 없거나 아니면 기름이 없거나 그러면 밀고 와야 하잖아요. 자동차를 줬는데 타지 않고 밀고 간다. 얼마나 힘들어요. 자동차는 타라고 준 거지 밀고 가는 거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요, 자동차를 올라타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바람을 쐬고 도로를 지나면서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 거, 그 목적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 느껴져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 없어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네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를 부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부를 때 어떤 상태에 있는 제자를 부르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는요 바다에 그물을 내릴 때,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기울 때. 저는 전교회 종종 그렇게 하자.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할 때, 삶의 현장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일하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은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대우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목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목수로 활동하는 그 직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들게 될 때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깃는 그 상태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높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열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는 제자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불러주실 때 여러분 이제 부르신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는 거죠.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 고기를 잡는 어부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치기해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여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생기를 꾸려가기 위해서,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심 받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속한 자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를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이 사업으로, 사역으로 다 파송하게 될 때 뭘 염두에 두냐, 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겠다. 여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개개인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자가 온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이 더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들,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어찌 요 하나님이 기뻐하랴.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죽음 가운데, 누가 어둠 가운데, 누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아요. 아니,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잃어버린 자도 그들을 건져내어서 똑같은 그 공동체에 합하여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어 복음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같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불러내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어 복음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